나는 굉장히 은혜 있는 찬양이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맞아? 주의 일 하다가 살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 힘들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소원이야, 이게. 이게 소원이어야 돼. 찬송가가 있다는 거는 그게 소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같이 빠른 강물, 주위에 힘쓰자고 우리가. 정말 살같이 빠른 강물, 정말 이렇게 시속 이렇게 70이 되면 시속 70km를 하잖아요. 50이면 시속 50km고 20이면 시속 20km고. 나도 살같이 빠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나 싶은 생각은 좀 있어, 아직 나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보여준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전화를 하나 받아가지고, 재미있는 게 아니라 저번에 이제 어떤 분들이 여기 살았죠. 두 분이 살았는데 실명을 이야기하긴 좀 그렇고 그랬는데, 이 돈을 주고 그때 이제 3천만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서로 갈라지려고 이제 이혼하려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나는 한쪽 말만 들었죠. 한쪽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쪽이 굉장히 나쁘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관련이 조금 더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써달라는 대로 써줬지만은 틀리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고, 분명히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 기억을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다 틀리더라고.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고소할 거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게 위증인가 뭐 이걸로 교회하고 도장하고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문제가 안 된다 하고 해가지고 내가 적어준 거거든요. 이게 전혀 그거 없고 본인이 돈을 안 받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 3천만 원을 통장으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찰로 줬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내가 줬다. 9월 달은 또 계약서를 보니까 9월 달로 적혀 있어서 9월 달에 줬다. 이러면 사실 저걸 쓰라고 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이 목사가 해줬지? 아마 이 목사가 해줬어요.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야. 거기서 이제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분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 어때 목사님이 같이 자고 목사님이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중간에 와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랬다고. 그래,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와서 이야기할까봐.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를 위정했냐, 뭐를 잘못 썼냐. 현찰이 아니고 수표다. 그리고 내가 준 게 아니고 이 집사님이 줬다. 이 집사님. 그리고 결정적으로 9월 달이 아니고 3월 말이다. 3월 30일인가 그렇다고. 보니까 다 맞는 소리야.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래 내가 다시 보면서 계약서 이거 9월 달인데요. 내가 그랬더니 그거는 목사님이 그때 30만 원 세금을 받다가 월세를 받다가
25만 원으로 내려주면서 윤선옥 집사님하고 보니까 윤선옥 집사님 적혀있더라 밑에. 그렇게 작성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아. 내가 보니까 그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다시 이야기해 주겠다. 다시 써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다음에 다시 써주기로. 그리고 이제 남자분한테도 내가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이 집사님한테 내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주셨냐?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목사님이 그때 저 식당에서 날 줘가지고 내가 준 거 아니냐고 만들어내시더라고 또. 아마도 통장으로 보내가지고 수표를 줬다 하는 거 보니까 통장으로 보내가 수표를 찾아서 준 거예요. 그때 아마 현금으로 달라고 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금으로 달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현찰을 찾아서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그거 써달라는 이게 가만 생각해. 내가 잘못했구나. 그 중간에 내가 끼는 거 아닌데. 내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나한테 불편할 것 같으면 이거 하면 안 된다.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진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해줬더니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도 안 돼. 정말 하나님이 내가 오늘 생각한 게 이것까지도 안 되는구나. 야,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하라는 거구나. 내가 좋다고 그냥 또 이렇게 그 교인이 거기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예? 내가 그래서 정영래 권사님한테도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굳이 이것저것 끝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서로 몰라가지고 그랬는 이야기가 있는데 둘이만 아는 거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나중에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혹시 손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썼어요. 이걸. 그분들 글을 쓰지 않고 내가 썼어. 일부러. 그리고 이대로 나는 줄 겁니다. 이대로 해줄 겁니다. 다음에 오면 두 분한테 내가 보냈어요. 이걸. 2016년 9월 달에 A씨가 와서 전세금 3천만 원이 자기 것인데 자기가 준 돈인데 B씨에게 갔다고 하면서 B씨가 간 것을 증명해야 되니 B씨에게 졌다는 것을 써줘라 해서 기억나는 대로 써줬다. 그런데 오늘 1월 16일 수 4시쯤 B씨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해서 뭔 거짓말인가 물었더니 써준 것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고 무엇이 틀렸냐고 물으니 일단 현찰이 아니고 수표였고 두 번째 목사님이 준 적이 없고 이상학 집사님이 주셨고 9월 달이 아니라 3월 말이라 했다. 어떻게 보면 다 틀린 말인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일단 통장으로 보낸 적이 없으니 수표이든 현금이든 그것을 현찰이라 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상학 집사님이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이상학 집사님이 줘도 내가 허락해서 드린 거니까 내가 준 것이라 했을 것이고 또 마지막 3월인데 9월 달에 한 것은 계약서를 보니까 9월 달로 되어 있어서 9월이라 했는데 그 9월 달 계약이 사실은 B씨가 하고 이야기해 보니 원래 계약서는 3월이었는데 9월 달에 월세를 5만 원 내려주면서 오래 있으시라고 이야기해서 새로 적어준 계약서였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때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서류만 보고 9월 달 준 것으로 적었다.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된다고 했으면 나는 모르겠다 하고 적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그저 A씨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는 것으로 알고 적은 것이라 크게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B씨가 전화가 와서 서운하다며 어떻게 두 분이 한 편을 짜고 자기를 이렇게 나쁜 애 하냐고 해서 결과적으로 일부러 그런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정의 글을 적는다. 그리고 4시 36분쯤 A씨에게 전화를 하니 회의를 하는지 이따 전화한다고 문자가 와서 저녁 7시에 전화를 받았고 그때 A씨에게 B씨가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니 내가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정확히 다시 써주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정확히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이상학 지사님께 물어본 대로 적어본다. B씨가 그때를 소환해서 내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니 3월 달에 준 것이 맞고 내가 아니라 이상학 지사님이 B씨에게 수표로 전해준 것이 맞기 때문에 다시 정정해서 적는다. 이 글은 다른 사람의 글이 아니라 내가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정직하게 적은 글이기 때문에 이런 글 가지고 맞네 틀리네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누구 편도 들고 싶지 않고 그저 두 분이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전부다. 지금까지 오래전 일이라 사실 나는 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B씨 이야기를 들으니 그 말이 분명히 맞는 것 같다. 이 글도 내가 직접 적은 것은 또 괜히 다르게 법적으로 필요한 용어들을 올리게 될까 봐 그저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내가 아는 전부입니다. 2018년 1월 16일 저녁 7시 30분 내가 딱. 진짜 별일이 다 있어 세상에. 그러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하나 풀어봐야 되지. 난 이거 주려고 두 분한테 다 보내놨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 두 분에 있어서는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정확히 해줬다고 하면 그 정확한 거는 해줘야 돼요. 내가 보기에 필요하다면. 그런데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해준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거 진짜 이렇게 나에게 독이 되어 들어올 수 있구나 하는 너무 내가 쉽게 생각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그 본을 보여준 것 중에 나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했다. 오늘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바로 그런 그거예요. 나의 인격이, 내 신앙이, 내 인격이, 내 복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거기에 이용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그렇게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꼭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큰 것이 아니면 여러분 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때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적응해서 우리가 하면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 말씀대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그러면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믿는 게 다 맞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신앙은 이렇게 커져 보면요 알아요. 밑에가 보여요. 어른이 되면 애들이 보이는 것처럼 신앙도 커져 보면요. 신앙은 성장해야 되거든요.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을 해보면 반드시 단계 올라오는 신앙이 분명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남의 유익을 사는 것이 종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한번 봅시다. 이 사도행전 앞에
사도행전 20장.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누리마루 선교회 이렇게 축구 선교회를 감독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끌고 이렇게 하면서 스폰서들을 이렇게 한 번씩 받았어요. 옷 살 때 한 번씩 되면 그 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되는 거를 옷을 한번 전체를 입히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됐는데 그럴 때마다 늘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내가 돈이 되면 내가 했지 그걸 말라고 스폰을 받았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교회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줄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막 아깝고 하기 싫다 하면 정직하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다른 그걸 가지고 내가 왜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 다른 핑계를 잘 대주면 돼. 그렇더라고. 사람하고 관계 거절할 때 좋은 핑계를 대주는 게 좋더라고. 좋은 핑계를. 그래서 그 핑계가 최대한 거짓이 되지 않게.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이 있다고 또 이런 어떤 적에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해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33절을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뭐 아무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겠지요. 그렇게 전도하면서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옷을 탐하고 이렇게 무스탕 입었으면 좋겠다. 물론 추우니까 그런 마음은 들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막 그거를 멋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좀 따뜻하게 입으려고. 무스탕은 따뜻하나는데 뭐 이런 의미에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맞는 신앙이다. 저는 늘 그런데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꼭 하십시오. 어느 날 우리는 서로 알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용모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오늘 여기 들어온 모든 분들, 여기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서로 무슨 놈을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한번 눈이 보일 겁니다. 무슨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영래 권사님 매일 새벽에 저 옷을 똑같이 입고 와도 다른 사람은 똑같이 입고 왔는지 몰라. 똑같이 입고 왔는지 나도 몰라. 또 옆에 계신 분도 저 검은 옷을 새벽에도 입고 왔는지 저녁에도 입고 왔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뭐가 보이는가 하면 이 집사님이 지금 여기가 머리 훤하고 이러지만 이 집사님 이제 그래도 저 머리를 나는 머리를 깎나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깎아 놓으시면 깎아서 멋있다. 남들이 그런 소리를 안 할걸요. 그냥
이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의 인격이 보일 거예요. 서로 간에. 분명히 그래요. 절대로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외모하고 내하고 상관 있는 사람은 전혀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하고는 전혀 두 번 다시 볼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 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우리가 착각을 하고 어리석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마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이거거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옷을 이거 나는 싼 건데 이게 굉장히 좀 부끄럽다. 그러면 본인의 문제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은 싼지 만지 어떻게 알겠어 그게. 예? 돈 많은 사람이 입으면 비싼 거 같이 보이고 돈 없는 사람이 암만 비싼 거 입어도 안 보이고 뭐 그러겠지.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또 검소한 사람이 입으면 또 늘 이렇게 겸손하고 검소한 사람이 입으면 비싼 것도 검소한 옷을 샀겠지라고 생각이 될 것이고, 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치를 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반대로 돈도 없는데 왜 저렇게 사치를 하나 하고 욕하겠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복음의 믿음이라는 거는 내 인격체가 하나 멋지게 완성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것을 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져 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내고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전에는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으려고 해도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현실적인 삶 속에서 금전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고, 또 수고하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범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이 말은 그런 말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수고하면서 약한 자를 도와라. 그것이 너에게 더 축복일 것이고 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